가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중에도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입이 지금 염이 걸려 있어가지고 발음이 잘못하면 좀 셀 수도 있으니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기분이 좋으면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말이 막 헛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지 않도록 요걸 잘 보면서 말도 생각도 안 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동안에 우리 말씀교회와 함께 여러 교회들이 다음 세대 통합 비전 선교 학예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캠프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캠프 현장에서 직접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함께 하시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기도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광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부적 일정에 대한 것을 어젯밤에서야 그러고 보니까 광고를 안 했구나. 오늘 오후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데 광고를 안 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친 김에 수요 예배는 오늘 우리 집회가 수요일날 마치기 때문에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이번 집회에는 우리 사모님들이 식사를 갖다가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조달이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좀 심신이 고달프게 열심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오나면은 아마 지쳐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보내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부터는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오리무중이다. 그렇지만 이 글의 내용과 그리고 기록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꾸준하게 열심히 읽다 보면 무엇 때문에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런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퍼져나가고 흥황하게 전파되고 나니까 반대급부로 핍박과 박해 또한 증가했는데 이 박해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측이나 그 이상의 혹독한 박해, 핍박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해의 주역이 크게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유대인들, 동족이지 않습니까?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양면의 박해를 견뎌하는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힘든 박해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교육 소홀 공적 예배의 무성의 그리고 기도와 불경건 교리가 기도의 소홀과
불경건의 교리가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도 따라오는데 당연히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주체를 못하는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주변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놀림당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 또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예수 적당하게 믿는 것처럼 하고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표시 안 나도록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에 안 갈 정도로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서 바로 위기를 맞이한 이때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는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만으로도 박해를 당하여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렇다면 박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가정이 이런 환경과 형편에 처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안 닥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닥친다. 닥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환경과 여건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힘있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뭔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상,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누구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따라가자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어떤 분이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전혀 다른 계통의 새로운 제사장인데 그는 새로운 계약, 이전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로서 어디에? 이전의 제사장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갔지만은 새로운 중재자신 예수님은 어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자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생활 이것을 말씀으로 써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신앙생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숙한 신앙생활은 먼저 강력한 경고를 말해요.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특히 배교자 다른 말로 변절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절자? 특히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깨달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그래서 아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받았구나. 아멘. 감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예수 우리를 통하였어.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받았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안 했어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타락한 자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 바로 애교자, 다른 말로 하면 변절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변절자. 라떼 시절, 여기 라떼 시절 하면 60년대 라떼 시절만 하더라도, 요즘은 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라떼 시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문학계, 특히 소설 하면은 중고등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 누구?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호는 봄동산, 그래서 춘원, 봄동산이라는 의미로 춘원, 춘은 이광수, 이렇게 우리가 얼조리고 외웠는데, 뭐 소설 만져서 유전, 무전 뭐 이런저런 하는데 인터넷 찾아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라요?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 찬송가 가사도 보니까는 춘은 이광수가 번역한 그걸 갖다가 다시 뭐라 그럴까 좀 따듬었다 할까, 그 찬송가 가사가 지금도 그냥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찬송가를 직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딱딱해 가지고 찬송가를 갖다가 편찬한 이분이 당대에 일어난 이광수를 찾아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줘라 해가지고 손봐서 나온 그 찬송가가 지금도 우리가 대창하고 있는 찬송가를, 그러니까 문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춘은 이광수, 그는 오히려 매국노 변절자로는 부끄러움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서 그의 옛 명성은 영원히 복구불능인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때는 춘은 이광수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민족주의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신이 바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 몰라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춘은 이광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자유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유대교로 회개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변절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자,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교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과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부활이 있구나,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신자연으로 하나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죽더라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해놓고 내세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 바로 변절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춘은 이광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에 올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의 문학이 아무리 뛰어난 수준을 가졌다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문학성보다는 먼저 무엇을? 변절자라는 이 불명예가 그의 수식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절자의 화려한 미사 여구보다는 끝까지 지조를 지킨 이 투박함,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더 위대하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 정확히는 변절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추는 이강소를 위대한 문학으로 총해주고 있습니까? 올해 영원한 변절자의 대표적 인물로 그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 그에 대한 관심조차 이제는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알면서 배교하는 자, 곧 알면서 변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그랬더라면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알면서 변절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엄격히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전부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계명대로 따지면은 뭐가 걸려도 걸린다. 계명대로는 완벽하게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명을 놓고 본다면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다고 해서 그 계명을 어기도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계명,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 바로 이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율법을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어떡하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몸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랴. 왜? 율법을 어기면 사망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지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러면은 실수로 어길 수도 있고 몰라서 어길 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만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면은 그냥 모른 척 하자고 빨간불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딴청하다 가기도 하고. 저도 엊그저께 우리 따님하고 뭐 이리저리 이야기 정식하려고 빨간불에 확 지나가고, 저 앞에 횡단보도에 파란불 들어오고 그냥 파란불 확 지나가. 왜 그랬습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죄하고 변제라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는 실수해서 지을 수 있는 거지만 변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의로.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타락한 자는 범죄한 자가 아니고 변절한 자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죄 지었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 못 받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고백해도 또 나가서 또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나의 한계를 여전하게 느립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살고자 하는데 오늘도 아직 이 인간의 습성을 못 벗어가지고 분노하고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좀 더 유순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친구들도 오늘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누가 오라고 억지로 잡아 끌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말로 왔을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말에 지금 못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민 집사님도 모처럼 예배 시작 전에 오시지 않습니까? 항상 오늘 예배 끝나고 오시가지고 얼굴만 쓱 보여주시고 가시기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오늘 오시가지고 아멘. 하나님은 오시기만 해도 좋아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죄도 엄연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야, 이 목사야, 네 죄 짓잖아. 율법 어겼잖아. 너 죄야 하자. 누가? 나는 꿀먹이처 벙어리처럼 말보다 입국 따고 그러는데 누가? 예수님이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왜? 왜요? 사탄이 왜요? 하면 내가 침발하는 거야. 내 거야. 너는 말하지 마. 이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죄를 안 지어서 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몰라서 죄질 수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뭐 죄질 수도 있을 때 누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변절은 하나님이 싫어요. 변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고 난 예수 몰라요. 구원받을 생각 없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 곧 땅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좋거나 나쁘거나 아니면 그렇거나 어쨌든 간에 땅이라는 것은 땅을 일구고 무엇을 심으면 결과물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오는 그 열매가 합당한 열매라면 그 땅을 개간하고 밭을 갈고 씨를 열심히 뿌린 농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썩에 합당한 이 말은 유용하다. 용도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거기다 무엇인가 심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심습니까? 이것을 심어서 이것으로부터 원하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든 감자를 심든 고구마를 심든 참외를 심든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목적은 그 심은 것을 열매를 바라보고 심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용한 것,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밭을 달고 씨를 뿌린 그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어떤 것을 뇌대에 어떻게 그냥 내기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것으로, 사망이면은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그래야 농부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몇 배? 3,000배, 6,000배, 만배. 왜 그랬습니까? 옥수수를 하나 심으면 몇 배 해야 됩니까? 30배, 6배, 100배는 망한 농사고 3,000배, 6,000배, 만배가 돼야지 그게 성공한 농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것이 아니고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는 최소한 3,000배, 6,000배, 만배 기울일 될 준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그 밭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밭이 우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을 열심히 알고 씨 뿌린 자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행실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밭,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밭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많이 내어야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생의 들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군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서 무엇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무익이다. 예를 들어서 상추도 보니까 품종이 참 많아요. 사자상추도 있고 또 한데 담배상추, 또 생긴 거 보면 담배 잎처럼
넉넉하게 길다란하게 생긴 그 담배 상추가 있는데, 그래서 모종을 담배 상추인 줄 알고 씨를 사다 뿌리고 심어놨는데 뭐가 났다? 가시 상추. 가시 상추가 어떻습니까? 삐쭉삐쭉하고 별로 뭘 거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잘라서 씻어가지고 그냥 가위로서 뚝뚝 잘라서 비비면 맛이 있긴 한데, 양으로 보면 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나마 먹을 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추를 심어놨는데 엉겅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지 않습니까? 밥만 먹이고. 어떡합니까? 만약에 대단으로 농사지어서는 사진 찍어가지고 당장 종묘에다 쫓아가가지고 뭐 소송 걸고 난리 나지만은 그냥 요만큼 작은데 심어놔서 에이 하고 그냥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다른 씨가 살아날까봐 아예 그냥 지푸라기 뿌리라고 불 확 질러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다른 씨까지 다 죽이는,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불사람이 된다. 무엇을? 용도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백해무행 열매를 맺었을 때 그리 많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내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도 돌아서서 변절하는 사람도 있더라.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예전에 저 시골에 교회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4월 초 8일 요즘은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연등 들고 막 요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연등 들고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연등을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큰일 나요. 목사님 할아버지 앞으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뭐 때문에? 혹시라도 천국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잘못 배웠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람은 변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실수로 율법을 범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꼬투리 잡는 그런 째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한 자들은 영원한 변절자라는 꼬리표가 그들에게 따라다닌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70년 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변절자들이 기세 등등했지만 오늘날에는 흔적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세상이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변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없겠습니까? 용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배알이 없는 하나님. 어떤 배알이 없는 하나님? 화나서 이렇게 진노하고 있다가도 쫓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어떡해? 그냥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 아들아 딸아 앞으로 그러지 마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독한 아합 왕도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아합이 살아서는 안 보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부인했는데 누구? 베드로. 너 저 사람 같이 있어? 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연습하라 잘할지 나 몰라. 증거 못하니까. 저주하면 데까지 모른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숨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네가 치라.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지? 내가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한번 믿은 사람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고 반드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여기 나오겠습니까? 한번 죄지은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 놔놓고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이거 율법 거기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가면 벼락 맞는 거 아니냐, 아이고 무술 못 가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죄로 영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라고 그냥 억지로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걸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뭐 기대 잘 안 들어오고 해도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고 많이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적어도 돌아서서 후회할 변질은 하지 말자. 그래서 변질을 했다 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은 배아되면 하나님께 쫓아와서 엎드리면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그냥 자격지심에 내가 그냥 내 풀에 적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빚는 자는 많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 삶에서 최소한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없는 우리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근속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옵니다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인생인지라 때로는 알면서도 거역하고 몰라서 거역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주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한번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선을 쌓기 위하여 살아되는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